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12장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17장입니다. 17장 6절에서 8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세우시는 분,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인사를 좀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 행복은 지나가는 행복이고 잠시 누리는 행복이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어떤 사람의 뜻에 의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나라들도 있고 예수님 믿는 나라들도 있고 또 자유가 없는 나라도 있고 자유가 있는 나라도 있고 모든 나라가 세워진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나라들인데 문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문제지요.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사울이 세워지느냐 다윗이 세워지느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지요. 여러분 역사서를 보세요. 그리고 다른 또 예언서를 보세요. 보면은 시대마다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막 엄청나게 어두워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밝아지기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를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햇빛 아래서 걸어가는 것과 같고 하루를 사단이 내 삶의 어둠을 뿌리면 고통 속에서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의 삶, 그렇게 될 때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참된 쉼, 안식, 이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그럴 때에 참된 평화, 주 날개 아래 내가 편히
주시겠네. 오늘이 특송 찬양, 성가대 찬양 속에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 은혜,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얼마 전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간대 국민의례 속에 애국가를 한 20년 만에 부르는 것 같아요. 애국가를 부르더라고요. 애국가. 그것도 이제 4절까지 안 하고 1절만 1절만 딱 부르는데 굉장히 감동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복음성가 찬미가 안에 애국가가 들어있었대요. 찬미가 안에. 그래서 애국가도 찬송가처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우리가 불러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우리나라 만세. 길이 보존하세.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우리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1절 부르면 또 달라져. 그냥 읽어보는 거하고 또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1절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멘이 나오잖아 봐요. 할렐루야. 그게 뭐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뭐 보호하셨냐 보호하셨냐 따질 필요 없어요. 원래 믿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거든요. 믿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 가정도 내 삶도 우리 나라도 세계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정이 없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이고 불안정한 세상이고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그 순간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늘 승리했을까요? 다윗은 백전백승,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 끝까지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 승리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잘 됐다, 큰 일이 일어났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게 다 그것도 승리 중에 승리 중에 들어가지만 참된 승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께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가지.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면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나라를 세우시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한 사람을 부르셔요. 여러분 그 나라마다 세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들도 세운 사람이 있고
나라도 세운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냥 세워졌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래요.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이 그냥 갑자기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집이 한 채 생겼더라, 이거와 똑같은 거야. 그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구의 질서를 보세요. 지구의 조화를 보세요. 지구의 엄청난 신비를 보세요. 이게 우연하게 새겨졌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사람의 구조를요,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연구하다가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구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5대양 6대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손 보면 들어있고, 발 보면 들어있고, 얼굴 보면, 눈 보면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대. 귀 보면 들어있고. 그러니 얼마나 신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람의 유전자를 발견했잖아요. 유전자 속에 보면 그 사람의 구조가 세밀하게 마치 도서관 하나처럼, 도서관에 하나 있는 큰 책방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유전자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와서 조금씩 발견해 가는데, 발견해 보니까 정말 신비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뭐예요? 삶의 목적, 의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찬양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우리 예배에 지난주도 들어오시고 이번 주도 들어오셔서, 또 이번 주엔 또 헌금도 많은 하셨어요. 우통찬 장로님이시라고 일산에서 계시는데 찬양 방송을 하셔요. 그분 찬양 방송하면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 찬양을 들으면서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냥 기쁨을 얻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찬양을 좋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사실 이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하셨어?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소원하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다면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자녀 한 사람만 주세요. 한 사람의 자녀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75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주세요. 이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비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요것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버렸어요.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열어주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큰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들이 큰 비전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좁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영역이 넓다면 서울 바닥처럼 넓겠습니까? 아니면 이 노원구 바닥처럼 넓겠습니까? 우리 영역은 굉장히 좁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영적 세계와 이 지구 인간 세계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은 한 사람만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라 하지만 애굽보다도 작고 바벨론보다도 작고 아수르보다도 작고 굉장히 작은 민족이거든요. 잘 처음 들으시나? 제가 설교를 안 해서 그런가?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땅밖에 안 된답니다. 강원도 정도.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적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큰 민족이냐?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큰 영향을 끼치는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는 나라, 민족이 누굽니까? 어떻게 하셨어? 유대인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민족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향을 끼치도록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는 백성,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 하면 뭐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아브라함, 메시아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딱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 여러분, 창세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족장의 내용이 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워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나를 부르셨나요? 내가 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셨어. 여러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목사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뜻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뜻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 만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위에 터 위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 거? 하나님의 것. 왜 그럴까요? 나중에 가보면 알아. 하나님이 그 사람 딱 불러가 버리면 그 땅 짊어지고 가요? 돈가방 짊어지고 갑니까? 통장은 넣어가요? 카드만 가져갈까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다가 주인이 오라 그러면, 결산하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겨뒀다가 그 달란트 다 열심히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한 사람씩 불러서 결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나?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결산하시는, 셈하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셈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지혜 받아서 주님의 힘을 얻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주님, 나에게 왜 하필이면 그냥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좀 세우지, 개척교회, 그냥 작은 교회, 하나님 그 일거리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 가서 고생만 하게 만드십니까? 죽다가 살았습니다. 뭐도 죽다가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는데,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제도 저녁에 어떤 권사님과 이 통화를 하면서 자꾸 불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주인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까? 내가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갈까?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이 일 저 일 생각하면 내 일만 그런데 이 일 저 일 연결하면 더 힘든 거야. 그러니 마음에 불안하지. 이제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태양이 떠올라서 빛으로 그냥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맡기세요. 할렐루야.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그냥 감사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 얘기를 했다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 우리는 약하고 원래 어리석고 원래 우리는 무지하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래도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무슨 무지합니까? 그래도 무지해. 왜냐? 아는 것만 아니까. 모르는 것도 몰라. 그래서 인생은요, 자기 아는 것만 알지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또 모르는 게 많아.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없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거기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사람을 부르시고 떠나라, 내가 줄 땅으로 떠나라. 할렐루야. 그 땅에 이르러 가서 보세요. 4절에는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7절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13장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아멘. 좀 크게 했으면 땅을 오늘 받는 건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라를 기틀을 마련할 이제 영원히 너희들이 거할 땅, 그 땅을 주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이제 다른 민족이 살아. 지금 그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예요. 다른 민족이 살아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자, 11장 8절 9절. 한번 우리 정원이 찾아보세요. 8절 9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9절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그 땅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이방인처럼 들어가서 지금 그 땅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고 이제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점점 처음에 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처음에 제일 먼저 본인의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 막벨라 굴 무덤, 그렇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무덤, 그걸 돈을 주고 사요. 사서 그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그 땅을 만들어가고 약속의 땅으로 믿고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아내를 데려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아내가 될 사람을 리브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야 이 땅 하나님 주실 땅에 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물론 400년 동안 객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보자. 15장, 창세기 15장 봅니다. 15장에 보면 13절 15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다음에 자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나오리라. 어디로 나온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이 땅에 너희들이 가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19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무화과 나무, 죽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무화과 나무 비유. 1954년 48년 5월 14일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에 회복된 날이에요. 회복된 날인데 그들이 다 어디에 살았느냐? 유럽 그리고 뭐 아메리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가장 많이 산 데가 유럽 쪽이에요. 그때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피팍, 환란.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바로 왕이, 새로운 왕이 생겨서 핍박하고 환란을 주고 억압하고 그랬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유럽으로 흩어져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로운 생활, 이제는 호화로운 생활하면서 아무도 자기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틀을 통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유엔에서도 그 땅을 줄 수가 없다. 다른 땅을 대토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시오니즘 운동, 돌아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아가듯이 그들이 비행기로, 배로 그 땅을 돌아가서 다시 그냥 그 환경 속에서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억압을 받아가면서.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유엔에서 결의를 해줍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을 허락한다. 이게 찬반에서 기적적으로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자료 찾아보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회복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다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가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라를 세우십니다.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100세에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야곱을 주셔요. 할렐루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틀을 이제 마련하면서 12아들 12지파 기본을 틀을 마련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땅 백성들이 이제 야곱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하고 거기서 민족이 건설되게 하셔서 다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스케줄, 계획, 역사 이걸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죠.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너희들이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서 내 민족, 내 나라를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애굽도 무너집니다.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이 영화를 얻을 때 가장 세계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가장 세계에서 영광스러운 나라가 됐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땅은 무너진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는 지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십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 지금은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가 교회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만 때로는 걱정도 하고 때로는 문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죠.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천국에서 사는 거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욥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순금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
하나님께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신뢰했느냐? 자기가 75년 동안 살았던 걸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셔서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세계 열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7절. 자,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르쳐줘요. 자, 그 다음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대한 나라.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고 뭐 얼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강한 군사가 넘어와도 자기끼리 다 쳐 죽여. 그냥 이스라엘은 가만 찬송만 부르고 있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그냥 홍해를 건너고 나면 그들은 강물에 다 빠져 죽어. 홍해 바다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리고성은 그냥 찬송하며 도는데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그럼 19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19절 말씀.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된 나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이걸 좀 축소하면 너희 가문이 너의 가정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했으면 큰일이 일어날 건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